지난주까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자 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환난날에 근심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기것이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의 풍성이 우리 임하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망 둘 곳이 없는 이 세상, 험하고 험한 이런 세상에 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다는 이런 우리 소망의 대상이 있다는 이것, 그리고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복된데, 좀 구체적으로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복된 예수 믿는 자가 해야 할 도리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서 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우리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이 있음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각 가게마다 그때는 다르지만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즉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어떤 장법적이 있고 우리 어떤 공적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실 때 당신이 이렇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다는 그 자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예수 믿는다, 어쨌다고 아니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당신의 족속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아 중생을 입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 주인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높여 왕이다, 주라 그렇게 칭한다고요. 그럼 그분의 아들된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왕세자들이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요 여러분들이란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 우리 단순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되는 하나님, 우리 택하신 그분이 장난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작은 자십니다. 이런 분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같은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만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쉽게 표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세모음대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배하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본다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말씀의 복이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복의 실상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제일 핵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했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생활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계속적인 그런 은혜, 이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충만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개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충만밖에 표현할 것이 없어요.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에 가득 찼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개수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받기를 영원무궁토록 계속 우리가 받아요. 이걸 받아서 뭐하라고? 이제 만물을 섬기라고. 즉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은혜를 만물에게 우리가 나눠줍니다. 야야 니도 가지라 우리 또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한낱 예배당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예배 보러 간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배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나? 그건 좀 객관적이고 또 구경꾼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라 이래야 되지. 실상 우린 여러분들 참 많은 그런 표현 중에 많은 실수된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구경하러 간다는 구경하러 가서 객관적인 인물에 대해서 마치 방광인같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가 아니고요.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것을 받아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만물에 계속 나눠주는 일. 그런데 우리가 자본이 없으면 못 나눠주나요? 못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본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받아서 계속 나눠줄 것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른 된다는 것은 참 좋지만 또 어른 된다는 것은 또 깝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세대 우리가 많이 받으셨죠. 근데 다 고민이 이 세뱃돈이 문제잖아요. 애들이 많으면 이 세뱃돈은 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세뱃돈을 안 주고 오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어른에서 다 그렇게 또 돈도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의 행세를 하려고 하면 세뱃돈을 줘야 되겠고, 주려니 자본은 없고, 그러니 그렇다고 내가 물릴 수도 없고, 야, 내 할아버지 안 할아버지야. 네가 할아버지가 되라. 네가 할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치한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시는데 타고 하는데 줄 게 없다. 야, 바꾸자. 네가 제사장하고 나는 왕 안 한다. 나는 그래서 너희 백성들 한다. 이러면 답답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한 것은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다 받게 해서 그 충만으로 우리가 간구마다 야, 너 뭐 필요하네? 그래 이거 너 뭐 필요하나? 저거 하여서 주기를 자본 없는 자가 아니라
무한한 자본 가지고 무한히 나눠주시는 이런 위치에 세우신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복되게 좋습니까? 어디 가서 받는 거 이런 위치에 서면 좋겠어요? 싫잖아요. 마지 못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좀 봉급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당하지만 내가 가능하면 말이죠. 돈 벌더라도 주는 위치에서 돈 벌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그 신분이 좋아요. 우리는 주는 위치에서 영원토록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셋째 이유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구별된 나라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의 꿈이는 우리는 그 대통령의 나라가 되겠죠. 어떤 왕족의 그런 우리가 국민이면 백성이면 그 왕족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시켜서 당신의 나라에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냐 그 말이죠. 그분 위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존자예요. 아무리 자존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선하지 않고 악하면 그 나라가 힘들겠죠. 아무리 그분이 정말 선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또한 백성들이 불쌍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자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인 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으로서 너무도 선하셔. 우리에게 이익되게 좋게 하신 분이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걸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아프면 야 어디 아프노? 힘들면 왜 힘드노? 부족하면 야 네가 안 되겠다 좀 가져라. 이것이 시끄럽다 여왕 아니가 걱정해 해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그분이 누구? 우리 왕이니 이런 왕을 우리가 모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전국 보면서 예수 믿는 거 진짜 고마워요. 솔직히 지금 감이 없다 하잖아요. 대통령 감이 물론 다 지향하는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충 전반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다 봤을 때 지금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끌고 갈 감이 없다는 거지. 제일 쉽게 지금 폭동분별을 이것을 다 조절해서 화합되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놓으면 또 좀 반대쪽에 있을 것이고 또 놓으면 또 반대쪽에 있을 것이고 뻔한 뻔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깝깝하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인물이 없어요.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도 대통령이 된 거 보십시오. 그 나라 국민도 지금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친 얘기가 아니고 말이지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인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인물이 있는 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천지천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선하신 이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나라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희 통치하시나요? 군림하십니까? 섬김의 통치.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행복을 위해서 당신 그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이셔서 그것을 잘 모르니까 손잡고 붙들고 하나하나 개인의 그런 모든 그 사정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셔서 우리의 소원한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하나님 우리가 복되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두었다는 것은요 그 백성이 참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유토피아만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진정 여러분들 영원한 이 나라 하늘나라 왜 생각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나라로 되어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된 축복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또한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는 머리카락 하나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다 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머리카락 하나 빠져도 야! 이 머리카락 하나 어디 간 거야? 누가 건드렸어? 라고 하실 정도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에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린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밤이 되면 자는 것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적인 현상도 다 깨시고 하나님은 절대 조부지도 않으셔. 눈 깜짝도 안 하셔. 절대 주무시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산기도할 때 한 번씩 운전하면 어떻게 잠이 많이 오는지, 특히 지 혼자 갈 때는 좀 그렇지만 제 뒤에 교인들을 탁 껴가면서 말이죠, 깜빡깜빡 졸으면서 막 이러면요 나중에 자취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든 생명을 제가 다 지금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그 잠을 못 이겨서 그냥 깜빡깜빡 자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한심해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렇게 무지개만 그런 목사가 어디냐고. 교인들 태운 그 차를 운전하면서 잠을 자다니 조다니.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어쩌겠습니까 목사님 하지만 그건요 이 핑계 중에 먹고 다니는 핑계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좁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하나님은 절대 조지 아니하시는 그 정도의 책임감과 특출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또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건강한 된 우리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지 혜택을 주십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주위에 풍성하고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먹을 것이 없지 않아요. 들에 핀 백합조차도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지지 않습니다. 얼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우리의 교제되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다 키우고 다 비비시더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나라, 어떤 왕이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에게 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습니까? 혜택받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우리 모셔서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의 모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거시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가 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아울러서 우리는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피는 구속, 구원하기 위해서 속자라 말은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다는 뜻이고 구속은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다는 것을 구속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요 그래서 우리 위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에 팔린 바는 주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피에 팔린 바된 주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주인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고요. 저는 이 양복의 주인입니다. 이 양복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복이 더럽다면 드라이 클리닝을 보내야 돼요.
여기 흰점이 붙었다, 얼룩무늬가 묻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면 양복처럼 참 더럽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생활이 더럽다야. 옷도 청결하지 못하고 이걸 누가 먹어요? 옷 입은 저가 먹습니다. 왜? 내가 이 옷의 주인이요, 주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떠져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욕해요? 옷을 욕하지 않고 아이고 저런 거 수선도 안 하고 입고 다니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뭐가 없거든요. 우린 다 누구에게 여러분 다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들 욕해. 아이고 뭐 예수님다면서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믿어봐야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를 싫어하죠.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감은 표출한 책임감입니다. 당신의 전지 전능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감찰의 그런 사랑의 이 돌보심으로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하는 것을 다 하셔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책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책임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입법기관이? 또 경제장단체가? 자기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업체가? 그냥 퇴직시킬 때는 정말 뭐 퇴직금도 안 주고 그냥 한 방에 자르는 그런 기업이 어디 한두 곳입니까? 너무 안타깝고 내가 평생 못 받쳐 일한 이곳 갈 때는 빨리빨리 손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나가라 하는 말 한마디 끝나버려요. 그리고 한 말 나 돈 없대 어쩌겠노 같이 굶자. 이게 무슨 훔치기만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책임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내 주먹밖에 없다는데 내 주먹이 대체 나를 어떻게 책임져요? 한마디로 책임질 자가 없는 이런 정말 황량한 들판에서 살고 있는 저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 믿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굶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모든 건강을 유지하고 안 하는 것도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 정말 마시는 것 먹는 것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기를 철도철나게 책임지시는 우리의 책임주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너 누구냐? 예, 저 유철현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앞서 너 누구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먼저 놓은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너 어떠는데? 나 예수 믿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야, 나 돈 있어, 나 합격했어, 나 좋은 직장 가졌어, 우리 아이들 잘 됐어.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고마운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복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똘똘해서, 내가 잘생겼어, 내 모든 행위가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하나님 이 덕을 우리에게 끼친 큰 은혜라는 말, 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이것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자, 어떻게 선전할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수평적인 선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야야 니도 예수 믿으면 니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모른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모른다. 택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너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에서 내가 믿고 전한다.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온 유대와 그 옆에 사마리아 그 더 넓게 딴 데까지 이르러 우리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수평적인 그런 선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수평적인 그런 선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한 것은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는 괜찮아.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는 말이죠. 이거 완전 참호 속에 탁 앉아가지고 비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따뜻한지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 나는 따뜻해.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야야 니도 이 속에 들어와. 니도 피해. 니도 그 폭우를 피해. 니도 좀 이 따뜻한 여기 있는 스프도 같이 먹고 말이지. 중요한 크리파도 같이 먹고 우리가 같이 지내자.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정말 모든 족속이 다 예수 믿어서 나왔던 축복을 같이 하나같이 다 받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평적인 선전입니다. 둘째는 수직적인 선전을 해야 됩니다. 수직적인 선전이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이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탁을 받은 백성들은 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자녀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고 부탁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계대가 1000대 이르도록 1000대까지 이르도록 한 대가 20년 요즘에 30년 요즘에 또 40대 결혼한 수가 많죠. 그러면 40년이 한 대다. 40 곱하기 이런 천하면 4만년. 성경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6천년 정도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보았는데 그 사망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 묵도록 그 말입니다. 영원 묵도록 자자손손 예수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부탁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겠습니까? 대이어 자꾸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쭉쭉쭉쭉 전파되어지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제가 어제 신청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기독교 채널에서 탈북인의 그런 질문을 들은 것을 말해주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들어서 그냥 다 기도 못해요. 그런데 은혜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4대째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것도 북한 그 정권 속에서 우리 남한에 와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북한 정권 속에서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신 거죠. 그러다 이제 거기서 공산시아에가 되겠죠. 그 할머니 가지고 있던 한글의 성경책 한자 성경책 그거 가지고 집에서 몰래 예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아들 되는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는 것은 엄마 같은 경우는 다 몰래 예배를 볼 때 이웃집 사람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배를 드렸다거든요. 거기 같이 예배 본 사람 중에 자기 할머니가 있고 자기 엄마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까지 믿기를 4대째 여러분들 공상치 않습니다. 거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의 사연입니다. 눈이 붉어서 그런 잡신을 믿는 자를 찾고 있는 그런 곳이 그런 곳에서 몰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돼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죽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그 믿음이 전파되어서
그 자손의 자손이기까지 살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함이 없었다면, 가르침이 없었다면, 신앙의 대물림이 없었다면, 과연 그 공산시야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고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야야 너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 요 갈길 돌이 이만큼 잡고 믿는 표 내지 마라. 절대 네가 죽으면 안 된다. 믿는 표지 마라 했는데도 자기 고모 같은 경우는 잡히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괴로운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복지 하늘나라 갑니까? 상관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공산치하에서까지 가정에 이런 대물림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은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설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 간의 만남과 즐거움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손들에게 또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은 우리가 선전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믿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이 또 자기의 자식들을 전해줘서 믿게 해야 돼요. 절대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축복이 당대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징후가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아주 그 징후가 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노화된다고 하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노령사회가 되어서 노령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고. 믿음의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혜택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그렇게 믿어봐요. 뭐하노? 믿어봐요. 뭐하노? 아무 나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의 그런 권면이 있다더라도 본인이 이익이 없는데 왜 다니겠습니까? 머리가 크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때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 대해서 끝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이 축복 주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자자 손손 대대토록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축복이 다 전달돼서 수평적으로 모든 족속이 수직적으로 정말 천대에 이르도록,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 책임지시는데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복지 하늘나라까지 이루도록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눈에서 그런 눈물을 다 씻겨주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영복 나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수평적으로 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통해서 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들이 우리의 차가 성선 참되게 이르도록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